검은색과 흰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 그 색상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명인들이 검은색과 흰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검은색을 흰색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해할지 모르죠.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색상을 보지 못한 그 명인들에게 흰색은 이렇다, 검은색은 이렇다, 붉은색은 이렇다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천국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멸망도 없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곳임을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유황불못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을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곳에는 정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고통만 계속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실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해도, 천국의 실제 모습, 지옥의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실제 모습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색상을 보지 못한 이 명인들에게 이 색상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제 천국을 이해를 하고 있냐니까요. 지옥을 이해하고 있냐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정말 살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사야 65장을 살펴봤지만 천국에 가면 포도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사과밭도 가꾸고 또 집도 짓고 이렇게 살게 되는가? 아니면 거대한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 뭐 옷도 만들고 뭐 신발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데 또 출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처럼 가축을 먹이는가? 가축을 기르는가? 뭐 여러 가지 참 궁금한 점들이 참 대단히 많습니다. 그 천국 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는가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되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불행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마치요, 그 총각과 처녀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서 함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중매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한 약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그래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만일 저와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사랑하면 왜 결혼을 하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데려다 주면서도요, 동네를 몇 바퀴도 돌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함께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함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반면에 땅에서는요. 자, 이 말씀을 주님 말씀 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쫓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전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정말 단 한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죠.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 소를 기르고 농사를 짓고 포도밭을 가꾸고 뭐 공장 회사를 다니고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사랑해요, 뭐 그런 노래도 뭐 직접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반드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요, 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고 싶다고요? 함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랑하려고 모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살려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도 사랑의 삶이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도 역시 사랑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사랑하고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간 또 형제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들도 우리는 영원토록 만물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인가?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함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내게 정말 상처를 준 형제들도 사랑하고 싶은데도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또 사랑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참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참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이 될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게 돼서 우리 가족들을, 형제들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